성경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66권이나 되는 좀 방대한 책들의 모음집? 그런데 만약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줄거리인 구속사에 대해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성경은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책들의 도서관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냥 좋은 교훈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한 하나의 구원 계획을 담은 서사시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용어가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해도 많고 혼란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왜 이 용어가 혼란스러운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둘째, 성경에 말하는 진짜 통일된 이야기는 뭔지. 셋째, 그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신적인 설계도, 바로 언약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넷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을 그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관점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그 이유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혼란스러운 성경 용어. 도대체 왜 이 구속사라는 말이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일부 집단에서 이 구속사라는 말을 좀 자기들 입맛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를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데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구속사라는 말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좀 꺼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의미를 아는 게 더더욱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혼란은 싹 걷어내고요.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진짜 의미,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구속사는요, 사실상 성경신학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리를 주제별로 배우잖아요. 뭐 하나님, 인간, 죄 이런 식으로요.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신학은 접근법이 좀 달라요. 성경의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펼쳐지는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신학은 자연스럽게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의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의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는요, 아주 명확한 4단계의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영화나 드라마처럼요. 첫째, 너무나 완벽하고 선했던 시작, 바로 창조가 있었죠. 둘째, 모든 게 망가지는 비극적인 사건, 타락이 일어납니다. 셋째,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 망가진 세상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바로 구속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원래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하시는 완성.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조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핵심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을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정립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르하르도스 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성경을 막 조각조각 해체하려는 비평적인 시각이 아주 강했어요. 보스는 바로 그런 흐름에 맞서서 아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다 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멋지게 증명해낸 거죠. 보스의 아이디어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는 건데요. 그냥 하늘에서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 행위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왜 구했는지 알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그 행위의 의미를 말씀으로 직접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해석, 행위와 말씀이 딱 결합된 것,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뼈대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 구조적인 틀, 바로 언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구속사와 언약의 관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속사가 한 편의 대하 드라마의 줄거리, 즉 스토리 라인이라면 언약 신학은 그 드라마를 떠받치는 구조 또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스토리가 진행되려면 뼈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언약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와 언약 신학은 서로 싸우는 개념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의 측면과 구조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아주 긴밀한 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구속사의 흐름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이 하나의 언약이 마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서는 왕의 언약으로까지 발전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 장대한 과정, 이게 바로 구속사의 핵심적인 흐름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개념은 좀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구속사라는 말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경계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경계선인데요. 어쩌면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하는 순간 구원론의 핵심이 딱 잡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져요. 왼쪽 라틴어로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즉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에 끝내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걸 구원의 성취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오른쪽 오르도 살루티스는 구원의 순서라는 뜻인데 이건 성령님께서 그 이미 성취된 구원을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주관적인 과정이에요. 이걸 구원의 적용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이 성취와 적용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비 안에서 연결되어 있지만요. 자, 이제 두 번째 경계선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 같은 거예요. 특히 지금도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언제 끝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주 명확하죠. 구속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가 담긴 역사고요. 사도시대를 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이건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아요. 한번 놓이면 끝이죠. 반면에 교회사는요. 그 단단하게 놓인 기초 위에서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건물과 같습니다.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가 오늘날 나에게 새로운 계시가 왔다거나 구속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초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아주 심각한 이단적인 주장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사라는 렌즈로 성경을 보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래서 뭐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성경 66권에 엄청난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더 이상 흩어진 퍼즐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둘째, 신학적인 일관성이 생깁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교리들이 구원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기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보호 기능입니다. 성경 계시는 이미 끝났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여러 이단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읽는 구속사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네요. 성경을 그냥 좋은 말씀 모음집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로 읽게 된다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저기서 마치겠습니다.